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당시 연고전에서는 우리 연세대가 거의 다 이긴 게임을 역전패 당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후반전 중반 무렵까지 무려 14점을 이기고 있던 농구 시합에서 우리 연대생은 그 이름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는 고려대의 일명 슛쟁이 이충희 선수가 무려 6골을 연속으로 혼자 터뜨리는 바람에 역전을 당한다든지, 전통적으로 좀처럼 이기지 못하던 아이스하키에서 정말 오랜만에 3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던 게임을 지금도 그 공포의 악명을 잊을 수 없는 탄동은이라는 귀신같은 센터포드가 혼자 3골을 넣는 헤드트릭을 기록하는 바람에 끝내 4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비극들이 무려 3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것입니다. 그처럼 고려대가 경기를 이기면은 고대 응원단이 어김없이 부르는 승리의 개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런 목소리로 노래 부르 죄송하지만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즐거운 고연전 날에 연대생 우는 소리, 지고 가는 연대생이 처량도 하구나, 에이야라 노야, 이런 노래였어요. 안 그래도 비참한 역전패를 당한 우리 연대 응원단은 그 쓰라린 가슴 뒤집히는 오장육부를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는 판인데, 맞은편 고대 응원단 전체가 어깨동무를 하고서 마치 대양의 파도처럼 좌우로 흔들리면서 즐거운 고연전 날에 연대생 우는 소리하고 우렁차게 부르기 시작하면은 저를 비롯한 연대생들은 더욱 우라통이 터지면서 정말 속된 말로 기분 더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 연대가 이길 때도 있었고,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승리의 개가는, 이것도 용서하십시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다홍치마 차려입고 구경 나온 아가씨야, 아남골의 고향, 아남골 고향이나 우리가 고래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제 아무리 잘해도 청천하늘 높은 기상 독수리만 하오리까, 뭐 이런 노래였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연대의 성전가가 고대의 그 시원하고도 호탕한 성전가보다는 뭔가 좀 여성적인 것 같아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최근에 그 몇십 년 전에 불렀던 그 연세대 성령의 노래를 전혀 뜻하지 않던 곳에서 듣게 되었는데,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교역자 직원 친선 소프트볼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제가 이대당 회장으로 부임한 후에 만든 것인데, 첫 몇 해 동안에는 서로 일진일퇴를 주고받다가 최근에 최지호 장로님께서 관리부장으로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 교역자팀이 무려 4년 연속으로 패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합을 앞두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전 공작과 온갖 권모 술수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교역자들한테는 교역자 회의 때 이번에 또 지면은 토요일 밤 12시에 철야기도 집합을 시키겠다 하고 엄포를 놓고, 시합 규칙도 물론 외면적으로는 완전히 공정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교역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조정을 해두었습니다. 또 직원팀의 에이스로서 매년 맹타와 동시에 호수비로서 우리 교역자팀을 눈물지게 만든 원흉인 사무직원 김소희 집사님을 조용히 불러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년은 전루사로 채용해서 목양실로 데려와 버리겠다 하고 아주 점잖게 협박도 해두었습니다. 진짜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올해는 정말 간만에 우리 교역자팀이 8대4 스코어로 이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보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그 경기 상황이 무려 한 페이지의 3분의 2나 되는 넓은 지면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광고되어 있는데, 물론 직원팀이 이겼더라면 아마 2-3줄 정도로 짤막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시합에서 마지막 이닝을 맞이하고 투아웃까지 잡은 상황에서 우리 교역자팀의 승리가 거의 99% 확정됐을 때 갑자기 우리 여전도사님들이 승리의 노래를 합창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글쎄 바로 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라는 바로 그 연세대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그 여전도사님들이 연세대 출신도 아니고 또 교역자팀이 이기면은 그 노래 부르자고 미리 약속을 한 것도 아닐 텐데, 그처럼 5년 만에 맛보게 되는 승리의 감격이 우리 여전도사님들로 하여금 그 순간 뭔가 어떤 영적 이심전심으로 통하면서 그런 승리의 계가를 절로 합창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신나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때는 역시 자기 쪽 팀이 승리했을 때인데, 그것은 특히 전쟁에 이겼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지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에서 자기 편이 이기게 되면은 그 감격, 안도, 기쁨에 겨워 부르는 승리의 개가는 정말이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신나는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승리의 개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것도 오직 예수 부활을 믿는 진짜 신앙인만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기쁜 노래, 최고의 감격적인 성전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문자 그대로 죽음을 이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부르는 최고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4절에 기록하기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육체의 썩음과 죽음은 사람이 죄의 지배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더 많은 죄를 더하는 죄인으로 사는 이상 그 사망은 피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처럼 불가항력적이요 불가피하게만 보였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김이 얼마나 완벽한 승리인지를 가리켜서 본문은 사망이 이김의 삼킴이 되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승리를 가리켜 삼킴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대상을 목에 삼켜버리는 것은 그 대상이 조금도 저항할 수 없고 다시는 재기할 길이 없는 완전 승리, 문자 그대로 complete victory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죄인 스스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사망을 잡아먹고 꿀꺽 삼켜버리는 실로 완벽한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망이라는 강력한 상대를 완전히 KO로 이기게 된 신자 입술에서는 절로 기쁜 노래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55절부터 57절에 기록된 것으로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실로 가슴 터지도록 신나게 부르는 성전가인 것입니다. 여기 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는 가시체라고 번역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은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황충에게 정궐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 쏘는 것이란 벌이나 정갈 따위는 독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라는 말은 사망이라는 도끼가 죄라는 독침을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식으로 죄인을 꼼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한 것은 율법이 죄에게 그처럼 사람을 쏘는 힘을 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사실상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정죄하고 심판대에서 그 죄를 고소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인하여 율법의 정죄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며,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들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아 없어지게 되면은 사망은 자기가 사람을 쏠 수 있는 죄라는 독침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완전 무력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그처럼 더 이상 사람을 쏘아 죽일 수 없게 된 마치 독침 없는 정갈 같은 신세가 된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조롱하듯이 노래하는 아주 통쾌한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57절에서는 바로 그런 승리의 쾌감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절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57절 제일 서두에는 영어로 but, 즉 그러나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앞절까지 해서 죄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만 했던 상황이 이제 순식간에 반전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율법의 강력한 구속력과 죽음의 독침으로부터 우리를 한순간에 해방시켜버린 실로 통쾌하게 짝이 없는 반전이요 역전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 짜릿한 승리감 때문에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된 성도의 심정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찬송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이선 그와 같은 확실한 부활신앙이 성도의 남은 신앙생활에 끼치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 즉 온갖 이단 사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요동 없이 참된 신앙을 사수하게 해주는 실로 강력한 핵심 교리입니다. 또한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성도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신행일체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부활신앙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까닭에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결코 헛되이 사라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승리이며 승리의 계가이며 이 얼마나 벅찬 감사의 찬송입니까?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 세상에 이보다 더 통쾌한 역전의 감격에 넘치는 승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락없이 죽게 돼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된 기쁨,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감사 제목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바로 이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힘찬 성전가를 부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 대하여 이런 기적적인 완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드리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